오늘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다림의 은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흥에 마친 이 주간에 어떻게 주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가, 또 역사의 종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에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 감신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경기도 어느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토요일이면 이제 기숙사에서 집으로 내려가곤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것이 아니어서 시골역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놓치면 거의 내려가지 못하고 잘못 내리거나 하면 그냥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막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기차가 터질 듯이 복잡하였습니다. 자기네 동네역 몇 역을 앞에 두고 자리가 나서 겨우 앉게 되었는데 피곤한 가운데 졸다가 역에서 기차가 멈추어 떠드는 동안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인 줄 알고 그냥 급히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만 한 역 먼저 내리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떠나버렸고 할 수 없이 깜깜한데, 깜깜한 밤길을 걸어보면 만약 달도 뜨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시골길을 1시간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동네 역 어귀를 돌아가는데 저기 멀리 작은 불이 깜빡깜빡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도깨비 불인가 하여 가슴이 서늘하여 쳐다보면서 막 갔는데 가보니까 어머니가 호롱불을 들고 그리고 자기를 기다린다고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들고 막차가 지나간 지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이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리시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의 모습으로 이 아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훗날 어른이 되고 자식들이 그때의 자기 나이가 되어도 잊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글에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다림이죠. 기다림.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입니다. 한스 콘첼만이라는 독일의 신약 성사학자는 누가복음 연구소의 제목을 시간의 중심, 디 미테 데어 차이트, 시간의 중심이라고 붙이면서 그리스도가 시간의 중심이 되어 모든 역사의 의미를 밝히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이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며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역사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지금은 그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누가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재림이 어떻게 역사 속에 연장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시기를 성령 안에서 잘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구원자 초림 예수와 다시 오실 구원의 완성자 재림 예수 사이에 있는 기다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으며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 우리의 교회 생활 전체는 사실은 그 영적 내용이 기다림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믿는 이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곧장 하늘에 데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두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르게 기다려 누리는 기다림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말구유에 깨끗이 그 말구유를 치우고 아기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리는 성탄절이 되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징벌하실 것을 미루시고 모두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도 기다릴 때가 좋은 것입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랑과 도우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3, 4, 5절 이사야 40장 3, 4, 5절은 각각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 그분이 임하실 고속도로를 뚫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신약 성경에 한 150번 정도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중에 3분의 2는 바울이 이 말을 썼어요. 특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선물 또는 거듭남과 성화를 위해 인간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대부분 육체의 욕망과 세상적인 이익을 기다립니다. 저희 큰이모님은요 옛날에 서울에서 전철 기관사였습니다. 근데 전철이 서울 시내에 다닐 때는 꽤 괜찮다가 전철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실직하게 됐어요. 나이도 들어서 다시 어디 취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서 조그마한 복덕방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서민들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미아리곡의 어귀에서 복덕방을 하니까 무슨 생활이 제대로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 이모부님은 복권을 사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주 거의 복권 사는 게 전문 일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냥 복권을 사가지고 항상 안경을 이렇게 착 이렇게 내려 쓰고는 말이죠. 복권 번호 맞추느라고 그런 이마에 주름이 잔뜩 들어서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그 복권 당첨은 기다리시는 이모부님의 기대를 번번이 저버렸지만 어쩌다가 가끔 맞추는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모부 댁에는 장롱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복권 몇만 원짜리 당첨돼서 기념으로 사놓은 거예요. 그때 몇만 원이면 요즘 몇백만 원 됩니다. 근데 드린 돈을 생각하면요 정말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모부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복권 대박을 기다리면서 매주 엄청난 복권을 사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복권은 기다리시는 이모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복권 산 것을 다 합친다면 집 한 채는 장만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모부님은 복권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로 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이며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한 결코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 즉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푸르청청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얻으며 문제의 해결함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소원을 이루고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희망과 기대를 기다리며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자에게 채워주시며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 때 우리 삶은 그 차원과 질적인 성격이 달라지므로 보다 더 거룩하고 고상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이 곧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다리되 하나님을 기다리되 일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일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자들은 자기의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말세를 기다리며 현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되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경영하면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농사꾼들이 밭을 갈아엎으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들은 낮추어지며 평탄하게 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현실에 충실하면서 주의 오심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제 여동생은 신혼 때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를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현장 건축을 하느라고 집안이 헤어져 있어야 했어요. 신혼에 수개월 혹은 수년씩 가서 어떤 때는 1년 넘게 남편 얼굴도 못 볼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막 크고 있는데 딸 둘이 그 애들이 아빠가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집에 오면 아빠를 못 알아봐서 웬 남자가 나를 안나 그러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 동생은 이제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있었는데 애를 둘 키우면서 엄마가 돌봐준다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표를 써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학교 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멀리 가 있는데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지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일하는 동안 기다림이 완성된 것이에요.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 기다림의 결과죠. 그때 못 기다리고 직업을 그만두거나 가정을 어렵다고 힘들어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면서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역사의 완성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 땅 위에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일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의 현실적 임재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고 산과 언덕을 낮추며 땅을 평탄케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며 새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보며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 뜻 성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 중에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은혜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일하면서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에요. 지금은 미완성의 때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금은 눈물과 땀이 깃들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이가 함께 그 영광의 빛으로 기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대박이 터질 때가 올 것이에요. 복음의 완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과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말면 결국 안 기다린 것 같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해요. 만약 어머니가 역에 나가 딸을 기다리는데 너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아유 오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가버렸는데 그 몇 분 뒤에 딸이 와서 엄마를 찾는다면 1시간이나 몇 시간 기다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다리다 보다가 말면 안 됩니다. 기다림은 만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과 기다려보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운명을 걸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다림은 실패해도 망해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끝까지 기다린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다시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희망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완성에 맞추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참된 평화가 주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살아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며 변절하거나 바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 연고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 가치와 사명과 인생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의 오시는 날까지 그 길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백성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오늘날 진정한 기다림은 주의 뜻대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타협하고 포기하여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 풍조와 육체의 정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거룩한 백성의 짠맛을 가지고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현세에 살지만 미래 완성의 때를 맞추어 오늘을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끝까지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올 것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소원을 성취하고 대박을 이루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일하면서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마라나타, 주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곧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